저는 어린이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단체 키즈워십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중심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한 이기둥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 자료를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고요. 또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렇게 벌써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이렇게 부름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행복한 어린이 예배라는 주제로 4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냥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해 오셨을 거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답게 많은 말을 하셨을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진 책이나 그런 강연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랜 동안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정리를 좀 한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제 계산에 의하면 대답이 안 나오셔야 되는데 역시 전문가들이셔서 좋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놀이터. 또 뭐 생각나는? 도서관. 역시 학구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뭐? 네? 문방구. 예, 문방구. 장난감 가게. 또 어린이날 되면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 놀이동산, 놀이공원 뭐 이런 데 생각하죠. 근데 어린이들한테요. 거기를 매일 가겠냐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요. 갈 거야! 그래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다 보면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어린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장소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집이더라고요. 집만한 장소가 없어요. 집을 보면 생각해보면 집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물론 큰 평수에 넉넉한 공간이 있겠지만 어떤 어린이는 자기 방도 없고 뭐 형이랑 같이 써야 되고 또 심지어 엄마 아빠랑 같이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집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뭔가 집에는 집다운 요소가 있는 게 분명해요. 어린이들이 이곳을 좋아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집이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집을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가 딱 2가지 크게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영어로 해보니까요. 둘 다 영어 S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S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의 핵심이 누굴까요? 여기 와 있을 때 정말 그 아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선생님입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곳은 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곳이구나. 첫 번째 S는요. 영어인데 좀 어려워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Safety. F 발음 좋았습니다. 네. Safety. 네. 그냥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Safety 그러면 안전성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안정성이란 말도 나와요. 세이프티 그럼 그래서 뭐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안전도가 몇 점 이럴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그러면 안전성이 중요하겠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시설의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과연 안전성이 높은 좋은 시설의 교회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어린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교육전사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교육부 전체를 맡게 되고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전라도의 한 목사님한테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교육부 전체를 통괄하는 자리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교회를.
한국에서는 뭐 성에 안 찬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설계해오고 자재도 미국에서 실어 날라서요. 뭐 대한민국에 없다 싶을 만큼 그런 뭐 건축상도 받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싹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완전 그 시골 도시 가면은요 도시에 역전 앞이라는 데 있죠. 역전만 해도 되는데 꼭 역전 앞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꼭 역전 앞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수함이 드러나는 그런 완전 구시가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요. 본당 교육관 붙어 있는데 유리창 깨져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해요. 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게 할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를 어른들이 야 우리 애들이 정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좋으면 많이 오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 짓는 교회 어린 예배실을 좀 잘 지어주십시오 어른들이 얘기했고 정말 과연 미국에서 자재를 실어 날라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뭐겠어요? 이제 교회 어린이들이 차고 넘치겠다. 막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상해. 왜? 교인이 안 늘어. 어린이들이 안 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편안은 해요. 앉으면 뭐 푹신푹신하고 뭐 편안은 해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으니까 편안은 해요. 네, 아주 뭐 안락하고 편안한 건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방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다가 자재를 깨끗하게 새로 했잖아요. 애들은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걸 보면서 아우 참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네. 내가 여기를 정말 잘 보존해 드리는 게 내 할 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 깨끗한 곳을 보면서 뭔가 내가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애들은 뭔가 그려버리고 싶고요. 뭔가 이렇게 뱉고 싶고요. 이렇게 깔고 싶고 애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어른들이 어떻겠어요? 네, 이놈 시키. 손 탁 잡고 낚아 채고 막 안 된다고. 애들이 분명히 좋은 시설이고 깨끗하고 조명도 밝고 뭐죠? 프로젝터도 기가 막히고요. 굉장히 좋은데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세이프티라는 말에 안전성이란 말도 있지만 안정성이란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정성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마음이요. 평안해요. 집은요. 아까 말한 그 새로 지은 교회처럼 막 멋있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닙니다. 다 오래됐고 익숙한 곳이잖아요. 애들 집에 와서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 가 있어요, 주로요? 엄마가 좋은 책상 사줘도요,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요. 희한해요. 그거 참. 아니, 이렇게 넓은데 두고 너는 왜 거기 이렇게 기어 들어가 있니?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저도 그런 저희 집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걔는요, 거기서요, 익숙한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집은 새 것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집안에서 자기가 같이 추억도 만들어가고 생각도 했고 여러 번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반복적인 곳에서 안정감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감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누구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건물 때문에 침대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의 핵심이 누굴까요? 바로 엄마입니다. 애들이요, 장롱 같은 데 들어가 있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막 혼자 생각하고 뭐 사탕 하나 갖고 들어가서 1시간씩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나 싶은데 상상하는 거예요. 맞아. 내일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엄마가 도마로 이렇게 탕탕탕탕탕 치는 소리가 들리고 찌개가 버글버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밥 위에서 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확 드는 거예요. 왜요? 저기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그거 왜 요리하겠어요? 나 먹으라고. 네.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해주고 있고 나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애들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좋은 교회 있습니다. 거기 교회 갔어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은커녕 손대는 데마다 손목을 낚아채는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아동부를 제가 맡았었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를 옆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동부실로 주신다는 곳이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데를 주신다고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일들이 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밀려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옆에 어떤 건물을 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옆에 있던 교회가 이제 팔고 더 큰 자리로 나가고 그 건물을 이제 이 교회에다 이제 넘겨주신 거예요. 한 30년도 넘은 건물이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생님들이 마음에 일단 절망감이요. 본당하고도 멀고요. 건물도 오래됐고요. 정말 딱 봐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애들은 어땠을까요? 애들은요. 우리는 딱 가서 애들이 막 절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발로 교회를 벽을 탁 쳤어요. 발자국이 찍히겠죠. 그럼 애들이 두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래도 되나? 또 한 가지는 아싸 하는 쾌감을 느껴요. 근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이 교회 새로 졌으니까 손도 대지 마 이러면 이게 아니라 발바닥 딱 찍혔을 때 나도 할래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느낀 건 뭐냐면요. 여기는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나답게 그렇게 뛰어도 뭐 내 활동을 해도 받아들여주는 곳이야.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곳은 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집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영어로 safet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성, 물론 안전성이 있으면 좋은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누구라고요? 누구하고의 관계? 집이라면 엄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누굴까요? 선생님이에요. 제가 재밌는 것 중에요. 아동부 교사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박사학위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교사 경력 몇 년 필요 없어.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뭐 교사 자격증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아동부 교회에 있는 아동부 교사들의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 1번은요. 엄마 같은 거예요.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뭐 20대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엄마 되라고.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건 엄마라고.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 네. 이상했어요? 어린이들이 교회 왔을 때 엄마 하고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마치 보글보글 찌개 끓이고 통통통통 뭘 썰어내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싶어 하시고 있고 전날 전화해서 너 꼭 오는 거지? 이름 부르고 확인해 주시고 엄마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교회가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전혀 필요 없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작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엄마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못하면 어린이들이 와도요. 재미없어. 어린이들이 재미없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의미를 못 찾겠어.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찾게 해주는 사람, 여기 와 있을 때 정말 그 아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의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때 어린이들이 의미성을 갖게 되고요. 의미성을 갖게 되면 결국 이곳에서 나는 의미 있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세이프티라 그랬고요. 좋은 교회, 집과 같은 좋은 교회 조건 두 번째 S로 시작하는 말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발음을. 아까 F 발음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F가 나오는데 따라해보세요. Significance. 괜찮네요. 역시 수준 있습니다. 의미는요. 그냥 사전을 딱 찾아보시면 유의성이라고 나와요. 유의성? 유의를 많이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라 의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의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뭐 평안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의미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강동구, 서울시에서 강동구, 그러니까 한참 서울에서도 한쪽 끝에 하남시 있고 뭐 구리 이쪽 끝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저희 부서가 한 300명 되는 큰 부서였어요. 어린이만 3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예배였는데 한 아이가 왔는데요. 할머니 손을 잡고 4학년짜리 여자 예쁜 아이가 왔어요. 드레스를 착 입고요. 저희 부서는 약간 드레스랑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복 입는 분위기인데 여자애가 예쁘게, 그러니까 처음 왔다는 티가 나는 거죠.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왔어요. 여름방학이었는데.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얘가 다음 주부터는 못 오겠다. 그냥 한번 들러 할머니 집 왔다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이요, 안양 쪽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안양 사시는데 방학이라 할머니 집에 왔다가 할머니가 나오는 교회에 그냥 손잡고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 왔을 때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예배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온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세 번, 네 번 하면 저희 새 친구반, 어른들 새 가족반 있듯이 새 친구반을 이제 졸업하고 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새 친구반까지 다 졸업을 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가까이 걸린대요. 지하철을 2번을 갈아타야 되고. 근데 어떻게 계속 왔느냐가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알아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어린이가 처음 교회를 왔더니요. 앞에 딱 섰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와서 딱 있다가 보면 이렇게 눈 돌리다 보면 우리 학교 다니는 누구 있는데? 한 명, 두 명 있기 마련이잖아요. 얘는 안양에서 왔으니 있겠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 그냥 맡겨놓고 가셨어요. 완전 그냥 혼자 남아지 무슨 고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처음에 마음으로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어서 바늘방석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열리고 여기 좋은데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나갈 때까지 고민이었대.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예배는 좋은데 관계가 없으니, 물론 얘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관계가 없으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예배는 좋은데.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요. 끝나고 새 친구 반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새 친구만 모아놓고 한 반, 그런 새 가족반 같은 게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새 친구 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예배는 어떻게 했냐면 새 친구 반 어린이들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맨 앞자리에 반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300명이 뒤에 있다고 있으면 뒤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이 예배 열기를 느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꼭 앉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새 가족반, 새 친구반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요. 약간 나중에 그 아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이 없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주에 딱 돼서 봐봐. 새로 왔어. 누구야? 이름? 그래. 어머머머머 그러죠. 왜 그런가 봤더니 출석부랑 갖고 왔어. 이게 잠깐만 기다려. 저 뒤에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출석부 이름 하나. 어머머 볼펜. 아니 또 이렇게 좀 하려고 어머머머 새 가족 선물 또 한 4-5번은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구원 얘기는 뭐 기억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자아이가요. 옆에서 선생님을 쭉 본 거예요.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눈에 선생님이 딱 하더래요. 우리 선생님 너무 딱하다 싶더래요. 그거를 한 주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2주, 3주, 4주 계속 그러시더래요. 이 어린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할 역할이 있겠다. 4학년 여자 어린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4주가 끝나고 이제 등반하게 되었을 때 그 새 친구반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창피해가 목사님 이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누구 아시죠? 알죠. 그때 그 안양에서 온 친구요. 네. 근데 어떻게 4주 받고 등반을 했네요. 네. 근데요, 그 친구가요. 네, 말씀하세요. 새 친구 반에 계속 남아있겠대요. 그래서, 아니, 4주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얘는 좀 특수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 너무 딱하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겠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어머 이럴 때마다 옆에 가서 볼펜이요. 어머 출석부요. 챙겨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린이가 4주 지나고선 나중에 이제 새 친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친구계에 거의 뭐 전설이 된 거죠. 새 친구가 오면 이렇게 와서 딱 일로 와봐. 여기가 예배실 저 앞에 뚱뚱한 목사님 저분이 우리 목사님 알았지?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요. 또 자기가 올려 등반시킨 애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는 애들이 생겼잖아요.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연말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일반 반으로 들어갔어요. 의미성을 갖는 방법이요. 뭐냐 하면 참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라는 말이 영어로요. participation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part예요. part.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내가 맡았을 때 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공간이구나. 나도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해서 의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실 들어갈 때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거를 초등학생들 시키는 부서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그런 데 많거든요. 이것도요 어린이들한테 참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어른들께 다 할 테니까 니들은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려 이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탁이 뭐냐면 조용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맡기면요 지가 떠들면서 열심히 해요. 네. 그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때 어린이들이 의미성을 갖게 되고요. 의미성을 갖게 되면 결국 아, 이곳에서 나는 의미 있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는 여기에 내가 있을 곳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이 친구가 스스로 그걸 만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 해였어요. 이 친구가 여자애고 말씀드렸듯이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허리허리하고 아주 뭐 남자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 몇 학년이냐 물어보고 이럴 정도로 꽤 어떤 그 이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여자애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남자가 그래도 민망할 판에 여자애가 그러니까 제가 맘 상해서 교회 안 나오겠구나. 조금 시험 들면 어때요? 뭐 집 머니까 안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를요 가운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투 틀듯이 틀고도 오는 거예요. 상투 머리에 드레스 입은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그 제가 말하기도 뭐하고 지는 괜찮다 그러면 저번처럼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냥 둘러서 야 괜찮아? 그랬더니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게 뭐가 좀 빠지고 그 괜찮아? 그랬더니 응.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미성을 제대로 발견했거든요.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라면 집과 같은 곳이 교회라면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여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린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어서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 아 이곳은 내 집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좋은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 조건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라서 기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발음은 좋았습니다. 발음은 첫 번째가 뭐예요? safety, 안정감, 평안함.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엄마, 선생님, 엄마 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관계가 생겨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을 느낄 때 어린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2번째는요, significance, 의미입니다. 의미성. 어떻게 생긴다고요? 참여를 통해서. 이 어린이가 교회 안에 그냥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가 아니라 이런 일도 시키고 이런 일도 한번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요 어린이들이 스스로 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2가지 잊지 마시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